본문 말씀을 세 군데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 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동일하게 잘 압니다. 사람들이 이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존재 목적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자꾸 소멸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까, 그것을 잘 알고 그 이유를 따라, 목적을 따라 살면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유익한 삶을 이웃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벌은 꽃에서 꿀을 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결코 벌이 꽃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는데 도움을 주면서 꽃을 향해서 넘나들면서 꿀을 채취합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 모은 것이 나중에 보면 그냥 아주 한 통씩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취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인생을 피차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남기고 손해를 입히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를 향한 향기를 드러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매로 인해 서로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남에게 상처와 손해를 입히며 산다면 그곳에서 나는 악취와 고통이 결국 나에게도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벌과 꽃처럼 꿀을 따고 열매를 맺게 하면서 향기를 퍼지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향기를 드러내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세리는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리 마태를 보면서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을 마태는 즉시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 마태가 소위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접을 받으시고 교제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아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긍휼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영혼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들 의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시비하고 비난질하고 그런 일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병든 사람을 의사가 고쳐주는 거지 건강한 사람을 고쳐주는 거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러 온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뭐 그런 것만 자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죄인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긍휼한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희같이 의롭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시비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위로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고통하는 자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고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제가 자꾸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거예요. 교회 밖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는 같지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은 그런 자기의 종교 행위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 긍휼함이 없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음도 자기 마음에서 쇠해져 버린 그런 냉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걸 비난하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우리 그리 친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지금도 비난질하고 판단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도 세리장이에요. 또한 부자예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대표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모은 부자예요. 이 삭개오가 겉으로는 막 화려한데 속으로는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느끼고, 또 내가 정말 이렇게 돈만 벌어서 뭐 하겠다고 이렇게 사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삶의 고뇌를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어떤 분인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하고서 예수님을 만나보러 그 길가로 갑니다. 근데 키가 얼마나 작은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옹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석거리고 있으니까 도무지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약잖아요. 지혜로우니까 예수님이 이 길로 내려오시면 저만치 그 옛날에는 그 뽕나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성경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돌감람나무다 그렇게 재해석해 놨죠.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성지순례가 보면 그게 그 무화과 나무라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저기서 오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저분이구나.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오셔서는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뒤집어지죠. 여리고에 처음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고서 내려오라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삭개오는 주저함 없이 그냥 급히 내려와요.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렇게 비난질해요. 역시 여기서도 이 무사람들, 뭐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들, 또 불신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수군거려요. 그때나 이때나 늘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진리와 은혜 속에서 살지 않으면 이렇게 그런 진리와 은혜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서도 늘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것을 비난질해요. 이상하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러한 때 저런 전도법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러면요,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이들,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때 이때가 뭐 그런 거 해야 돼. 목사님은 상황도 이해도 못하시고 그런 거 해. 이러다가 이거 괜히 욕이나 먹고, 그러니까 괜히 비난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지. 아주 의롭고 점잖은 사람들, 그래, 언어를 갖고 그런 비난질을 해요. 이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쌓여갈 때도 똑같이 하는 거고, 지금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들까지 이런 것을 짓거리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은혜 안에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일을 행하며 살지 않으면 이런 태도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지요. 그의 대접도 잘 받고 그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지요. 그때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면요 삭개오의 재산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의 재산을 절반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거, 잘못된 짓 있는 거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재산은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긍휼의 삶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지적받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온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때도 저때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외면하고 판단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때도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비난을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난질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비난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듯이 내가 보니까 현실에도 항상 똑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막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 전도법 같은 걸 배우면 조용하고 지혜롭게 그러나 담대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안 배우면 못합니다. 할 것 같은데 못합니다. 아니 아예 안 합니다.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 예배 드리고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중에 교회에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로 끝입니다. 아닙니다. 주님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냥 거하시면 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면 삽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일진데, 그리스도인일진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진데,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죄인을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며 구원하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들이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빗나간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갖고 세상을 다스릴 때 자기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왕권을 갖고 다스릴 때 우리를 좌우에 앉히시고 높은 자리에 좀 앉히시고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소리를 들은 그 제자들이 서로 분하여서 화가 나서, 야 너만 높으냐? 내가 너보다 낫지. 네가 거기 하면 그럼 나는 뭐냐? 하고 서로 길을 가다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가 거기예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한 그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뭐 하나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좀 보호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하에 신앙생활이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물질을 들이며 비난을 각오하며 잃어버린 자,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아직은 그렇게 못하는 상태입니다. 후일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됩니다. 마태도 그렇게 세리였는데 그가 변화되고 그가 새로움을 입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변화됐고 삭개오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대화를 마치시고는 43절 45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온 이유,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남한테 높임받고 섬김받고 그럴 목적으로 너네들이 돈 벌고 지식 갖고 권세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걸로 사람을 잘 섬겨주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나도 사람을 섬겨주려고 이 땅에 왔다. 내 목숨까지도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논리와 다른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출세할 것만 생각하며 서로 다툼이 있죠. 아직 그런 상태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잃어버린 자, 그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까지 들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런 잃어버린 자, 정말 잃어버려서 멀리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런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먹여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것이 내가 온 이유고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나도 잃어버린 자, 나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나와 같이 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역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 전전주에 말씀드렸어요. 너는 가시가 되지 말라.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3장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소식이 적혀져 있는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주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 그릇이다.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한다. 이 향기를, 이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집 옆에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방과 또 다른 지방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가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다른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이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남기신 이 일을 이어가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 이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은혜를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자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무사람같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긍휼함도 잃어버리고 그런 은혜와 사랑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이것이 식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동일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주님을 따름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복의 그릇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신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의 인생에도 큰 은혜와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큰 은혜와 유익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